그러면은 오묘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귀한 찬양처럼 우리가 매일 순간 또 오늘 예배 때에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자 하면서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어느 정도 규모였느냐 하면은 3만 평 정도 되는 성전의 규모였다라는 겁니다. 꽤 크지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거기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물에 쓰여질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것들을 가지고 거기서 또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물은 흠없는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드려라 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정신과 그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주지로 삼고 있었던 그 지방이죠. 예루살렘을 서울이라고 하면은 갈릴리는 지방입니다. 산골이고 바다가 있고 먼 데서 오는 갈릴리같이 먼 지방에서 오는 순례객들, 이 순례객들은 긴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제물을 먹여야 되지요, 재워야 되지요, 또 분실되거나 바뀌지 않게 해서 지켜야 되지요. 대낮보다 흠이 생기면은 그것이 불합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짐승들을 드리지 못하니까 율법에 의해서 비둘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 비둘기를 잡아야 되죠. 잡아서 보관해서 먼 길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형편에 따라서 가져온 제물들은 율법에 따라서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살펴보게 되면서 이것이 합격이 되어야지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조그마한 흠이라도 찾아내고 불합격이라고 말하게 되면 다시 구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렵게 다시 구해왔다 할지라도 또 불합격! 그러면 제물로 사용될 수가 없고 제사로 예배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전 시장에서 이 제물에 쓰일 것들을 사게 되면은 바로 합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의 친척들이 경영하는 성전 시장에서 사면은 무조건 합격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탁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시장의 매매는 때마다 또 매일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이 제사장과 그 무리들과 결탁되어서 성전을 돕는다라는 구실로 온갖 비리가 저질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시는 것은 성전 제사 자체에 대한 또 성전에 대한 비판은 아닙니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진 구조와 이 상황들, 형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벌어져야 될 것과 드릴 때의 그 자세, 그것에 대한 경고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형편들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 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렇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처소,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요소로 바꾸는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늘 예배가 선포되어질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 그것이 원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늘 날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은 이 시장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게 되게 되셨을까? 10절 말씀 보면 그들의 형편이 좀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셨다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은 성전 재물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바꾸는 자들이 나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불의의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아주 좋았습니다. 모든 승인된 남자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율법은 명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금은 어떻게 받쳐지냐면 베니게 주화라는 것으로 받쳐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주화가 아니에요. 그 주화는 뭐냐면 헬라나 로마의 화폐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전에 그대로 사용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헬라나 로마의 화폐에 보면은 그 동전이나 코인에 보게 되면은 왕이나 황제의 얼굴이 탁 박혀 있어요. 그 문장이 박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우상이다, 우상을 상징한다 해서 이것이 성전에 그대로 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평상시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환전을 해요. 성전에 이 돈으로 바꾸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돈을 바꾸어주는 수수료, 환전 수수료를 15%를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세죠. 모든 사람이 바꿔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실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런 매매자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매매상들이 있는 그 장소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매매자들은 시장의 장소를 어디로 정했느냐 하면 성전 바깥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성전 안에 고집하면서 장소를 정했을까요? 성전 제사장들과 결탁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합니다. 제사의 정신보다는 돈벌이만 몰두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성전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분노를 사게 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시는 일은 성전의 기능을 돈벌이 수단으로 바꿔놓은 데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분노가 예수를 통해서 표현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온순하신 분이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화를 내셨어요. 우리도 성전 정하는 예수님이 그 화낸 것은 성전의 본질에 대한 훼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귀하게 피로 감추고 사신 이 교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 그것이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강단에서 자기 얘기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집안 얘기로 자기를 높이 세우는 사건들이 하늘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죄책감이라는 건 없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불순하면서도 자기 영광으로 당연한 것처럼, 시대가 그런 것처럼, 이것 역시 성전의 시장의 매매꾼들하고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내용 그대로예요. 말세예요. 주님의 심판에 대해 가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수님의 분노와 책망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세우는 것. 그래서 영적인 분별을 가지는 것. 그래서 이런 자들을 구별해야 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를 깎아간 인간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아둔하고 또한 욕심에 앞서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생각과 그 행실과 자기의 배부르게 만드는 모든 일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복음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말세의 영적인 분별력을 잘하는 우리 춘향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안의 풍경이 나와요. 성전에서 매매하고 경매하고 흥정,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돈과 욕심의 소리가 가득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마음이 돈에 뺏기고 물질에 뺏기고 자기 이익에 뺏기게 되면은 기도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셨어요. 들어가셨어요. 이것을 보시고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 이웃들, 자기보다 못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방해되는 것을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 요소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책망하셨다. 이것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에도 그 정신이 흘러갔고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던 예수님께서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셨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타락을 분노하시는 것 너무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 그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늘 두려운 마음이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늘 두려운 마음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그 재능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고 죄악이고, 또 하면서도 죄를 계속해서 짓는 자기 교만에 빠지거나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도 죄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어찌 해야 되느냐? 늘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죄는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전의 본질,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13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의인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이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분의 그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그것을 남김없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선한 목적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은 기도하는 소소다라는 것. 주님께서 인간의 탐욕과 비리로 더러워진 이 성전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분노하셨어요. 어리석은 무리들에게 성전의 본질을 밝혀주셨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이다. 아멘. 이것만 기억하십니다. 복잡하게
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나한이하게 이해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것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지요.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주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처소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가 되도록 항상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은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제거하고 모순되는 요소는 바로 세우고 그 환경을 만들어내고 주변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성전을 살펴보고 성전을 내 몸같이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 교회,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 이 건물을 춘향교회가 성전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 건물을 교회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건물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입니다. 퀘이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지식인들을 통해서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무형의 교회를 주장하게 되면서 한국교회에 혼선을 가져주었어요. 함석헌 씨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단들이 맨 먼저 시비에 걸리면서 나오는 것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그래야지 교회를 비난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해 보십시오. 건물 역시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도의 몸. 이것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도의 몸을 성전이다 그렇게 삼으셨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 같이 성도들 역시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우리를 어디 미션을 주고 어떤 숙제를 주고 그거 해오나 안 해오나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시오, 수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처소인 주님의 성전이 타락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분노를 사셨듯이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신앙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한다면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이 그 속에 가득 들어와 있는 것이죠.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와 재능을 썩히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성전을 방치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의 분노와 책망을 받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깨어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이 우리 몸의 성도에게 우리의 성전이 되는 이 몸에 새겨넣어야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미혹함이 많고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올바르게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심령을 활짝 열고 우리의 성전을, 이 몸을 주님 향해서 열고 더러운 것, 악한 것,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의 앞에서 가득 채우는 은혜. 그래서 우리 항상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은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어요. 더럽히기 위해서 사탄과 마귀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이 성전의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성전이 위협받을 때마다 성전을 지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 더 와졌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주전이라고 하죠. 주전 157년경에 175년경에 셀쿠스라는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성전으로 와요. 군대를 끌고 성전으로 오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돼지고기, 돼지를 잡아요. 그리고 그 돼지를 성전 곳곳에 돼지 피를 뿌립니다. 성전을 모욕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에는 방이 많아요. 제사장들이 자기 직분에 맡겨진 대로 방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자기 일을 감당했어요. 그 방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매연불로 만들었어요. 성전을 완전히 농락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죠. 그때 울분으로 일어나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아카비 형제들, 망치란 뜻이죠. 그들이 일어나서 족을 구하죠. 하나님의 서민의 백성이여 일어나라 하면서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해요. 그리고 더럽힌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150년쯤 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을 오늘 본 말씀처럼 정하십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3년 전에 대중들이 아주 분노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일전을 로마 치르기 전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이 성전은 그대로였어요. 예수님이 다녀갔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어요. 성전의 시장, 안나서 대제사장의 가문들이 그 자손들이 하는 이 시장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시장을 전부 다 쓸어버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원래 의미를 잃어가게 되고 그것을 자기들의 권리와 권위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얄팍한 신앙을 요구했던 천주교, 기독교를 세속화시키면서 타락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면제부 사건과 성직자의 성적 타락이었어요. 그래서 항의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원래의 성전의 의미를 지키자. 건물의 성전도 지키고 성도의 무엇도 지키자. 해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 지켜져 이때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 춘향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늘 항상 깨끗하게 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된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진을 해나가야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우리의 몸, 이것도 거룩한 성전의 몸이기 때문에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느끼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저렇구나, 예수가 저렇구나, 교회가 저렇구나 판단하네요.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도 건물도 다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교회, 춘향교회를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는 그 복된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